믿음으로 내딛는 삶의 모험 안녕하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지루하고 예측 가능한 틀에 갇혀 있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더 의미 있고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삶, 즉 믿음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붙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안전한 항구를 떠나 거친 바다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것보다 더 짜릿하고 모험 가득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와 믿음의 불씨를 지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결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삶이 꽤나 지루하다고 느끼며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알지 못한 채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수없이 그런 순간들을 마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하지만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조금씩 익숙해지고 담대해집니다. 믿음의 발걸음이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채워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 하나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 삶의 한 가지 예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가정 성경 공부를 인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전업으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만큼이나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직장이었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성경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직장 생활과 새 아이를 돌보며 공부할 시간을 내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직장을 그만두라는 감동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제가 일을 그만두면 우리 가족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하나님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규직을 그만두고 시간제 일자리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려 한 적 없으신가요? 주님, 그것까지는 못하겠지만 대신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것도 순종하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며 내심으로는 안전장치, 즉 플랜 B를 마련해 두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 몇몇에게 그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온전히 당신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는 그 시간제 일자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무언가에 실패하거나 해고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한 일꾼이었죠. 그런데 그 직장에서는 제가 손대는 것마다 고장이 나고 무슨 일을 해도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서 제 길을 완전히 막으시고 그 일을 내려놓고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시 저희 가정은 아이들 신발값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40 정도 부족했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당시 우리에게는 매달 어딘가에서 기적처럼 채워져야만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큰 희생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즉시 큰 보상과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희생을 했으니 내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후로 6년 동안, 무려 6년 동안 저희 가족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양말 한 켤레, 속옷 한 장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라고 말할 때 저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든 시간을 통과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제 저희 사역은 매달 $40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3분의 2에 달하는 국가의 방송을 송출하고 8개국의 지사를 두고 수백 명의 직원들과 함께 일하려면 상상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방송사들은 단지 저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료로 방송을 틀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정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때 지불되고 모든 필요는 채워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는 반드시 친히 값을 치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우리는 종종 광야 한가운데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보이지 않고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다리며 멈춰서 있어야 하는 시간. 그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릴 넘치고 모험 가득한 삶을 살고 싶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보다 더 멋진 모험은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모든 곳이 마음에 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성령님을 따른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 즉 자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의 근원은 사실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를 싫어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이 그렇게만 안 하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 삶은 괜찮아질 텐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화목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대신에요. 저 또한 제 삶에서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과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너무나 율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자비도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셨으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나를 좋아하는가? 나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가?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믿는 것이 다른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와 존엄성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사탄은 2번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런 문제를 겪고 있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아직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지? 사탄은 늘 우리의 가치를 흔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속삭입니다. 우리의 자아상은 우리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모험에는 담대함이 필요하고 담대함에는 자신감이 필요하며 자신감은 건강한 자아상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에는 다윗 왕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친절을 베풀어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자격을 갖추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가 대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잔이이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손자이자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그는 로드발이라는 황량한 땅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로드발은 목초지가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로드발에 살고 계신가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울해하며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한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 무비보셋을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손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는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바로 여기에 진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궁으로 와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의 다리 저는 장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로드발에 숨어 살게 한 것은 바로 그 자신의 낮은 자존감, 왜곡된 자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 좀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요. 이제 우리의 기도에서 제발 조금만이라는 단어를 빼버립시다. 그 단어는 겨우겨우 살아남을 만큼만 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밤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매 순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단 1초도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고 싶다면 우리는 더 담대해져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때로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질문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한 60대 여성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65세이고 아직 은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장을 옮기고 싶지만 제 나이 때문에 아무도 저를 고용하지 않을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 나이에 모든 것을 잃지 않고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변화는 가능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늙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각까지 늙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고용하기를 꺼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산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 경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한다는 것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틀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곳에 영원히 머무르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께 제 삶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여쭤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지금 있는 곳에 머물라는 뜻일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 평안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제가 항상 드리는 조언은 그냥 몇 가지를 시도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시도하다 보면 곧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와 부르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했을 때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목사님 댁 청소도 해보고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했고 교회 영화부에서 봉사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것 또한 배움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의사가 환자에게 맞는 약을 찾기 위해 2-3가지, 심지어 4가지 약을 처방해보는 것과 같습니다. 평안함도 없고 은혜도 없는 곳에 단지 실패가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길을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놓아주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이성적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과거로 돌아가 일어났던 일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만약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향해 똑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것들을 남겨두기가 더 쉬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때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힘을 주어 밀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가로막으려 할 것입니다. 새로운 수준에는 새로운 악마가 있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미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한 걸음 내딛거나 아니면 그냥 똑같은 낡은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때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은 무언가를 새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다음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이전에 그분이 주셨던 것을 기꺼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친구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예배에 아무런 감흥이 없고 배우는 것도 없이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왜 그곳에 계속 남아 있습니까? 단지 할머니가 다니셨고 어머니가 다니신다는 이유 때문에 당신의 영혼이 평생 메마른 상태로 있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가 있던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믿음으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때때로 당신을 위험한 상황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제가 과거의 안락함에 머물렀더라면 지금의 제 삶은 어땠을지 돌아볼 때마다 저는 그때의 불편함을 선택했던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친구를 잃었고 교회에서 쫓겨났으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동시에 환도뼈를 다쳐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며 떠났지만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절뚝거림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대한 일을 행하실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신속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일하시고 당신을 통해 이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예쁜 두 발을 바닥에 딛는 순간 지옥이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어둠의 왕국에 타격을 입힐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악마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기대만큼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용서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천국과 지옥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땅에서의 명성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저 행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사람들 앞에 서는 직업을 가졌든 아무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무대 뒤에서 일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믿음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께 이끌리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